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가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아픔이 있고 또한 대적과 같은 분인나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며 내가 상처라는 걸 받았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문제의 자리에 헤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호흡 불면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지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한 질그릇과 같아요.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불순종하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 실수하고 나면은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저앉아지게 됩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주저앉게 됩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함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약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나가 울고 여름 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렇게 하였어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먹지 않고 있었다고요. 울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위로지요. 남편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울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사무엘을 못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얻기 원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기 원한다면 여호와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한나가 울고 있습니까? 왜 한나가 지금 먹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습니까? 그 이유는 엘가나가 첩을 뒀어요. 그런데 엘가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첩을 둘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마구마구 신경질과 마구마구 화를 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아기가 없다는 겁니다. 태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가문을 잇기 위하여서 첩을 들인 부분에 있어서 무척 속이 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처로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인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적, 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척이나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왜 괴롭게 했을까요?
분이는 또 아기까지 낳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아기도 못 낳은 슬픈 여인인 한나를 그렇게 괴롭힐까요? 왜 그럴까요? 엘가나 때문에 그래요. 엘가나가 자신은 사랑하지도 않고 아기를 낳아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한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여인으로서는 무척 속이 상하죠. 그래서 그 속상함을 엘가나에게 풀면 되는 것인데 어리석게 분이나는 한나에게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보통 고통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한번 질투하기 시작하면, 시기하고 여인이 분노를 품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분이나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오로지 한나만 사랑하는데 분이나가 너무 속이 상하죠. 그래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엘가나가 얼마나 처량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찾아가는 겁니다. 한나요, 한나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들 열 있어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한나는 이 위로 앞에서 점점 더 울고 엘가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엘가나의 품에 들어가서 감정에 취하는 것이라 나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직시를 하십시오.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는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또한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치료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면이 서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불순종을 하였어도,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어도, 또한 가정에 우환이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태문이 닫혀버렸고 직장의 문이 닫혔고 사업이 안 되고 내 안에 질병이 있고 이런저런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 좀 해보자 라고 하듯이 주님께 내어놓으면 답이 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엘가나의 그 위로를 들고 엘가나의 품에 안겨서 그래, 만족해하며 엘가나가 이렇게 전할 수도 있죠. 우리 여행을 한번 갔다 올까? 그러면 여행 갔다 오면 좋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충분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닫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열리게 하신 분도 여호와세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저것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요. 세상에 여자들이 떠드는 그 말 그대로 이 여자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아기를 못 낳는 거야 라는 그 말 한 부분은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면, 이 땅에서 내가 삶이 어렵다라면 저주를 받았기보다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풀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구원의 문이 안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주님께 물으셔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갑절로 2배로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반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여러분 치장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더 많이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질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꽉 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말씀과 함께 또한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힘들지 않느냐? 주님께 나오자는 겁니다. 55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가셔야 돼요. 사단은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자꾸 중간에 발을 겁니다.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 물리치시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 가셔서 9절과 10절, 11절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무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안타까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듣고 들으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3절 말씀 2절 하반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들어야지만 주님께 나와야지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문제 해결은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은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거룩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은혜를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무엇으로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주의 여정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로 마무리돼요. 그 은혜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울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매달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날마다 해결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마음껏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공급을 받는 것이고요.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 앞에서 주저앉아서 더 울고 통곡하고 먹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해 보니 9절에 일어났다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 감사의 자리,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멋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기적은 시작됩니다.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제 등장인물은 한나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하나님은 쌓아두는 은혜, 확실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다 뒤로 하고 슬픈 마음, 복잡한 마음, 화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저는 다리라도 끌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분인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속을 확실하게 뒤집어 버리는, 때로는 분인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무책임한 행동, 아주 난폭한 언어, 또한 나를 분인나가 심히 나를 격분케 하는 것처럼 나의 속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시누이, 올케, 여러분 이웃, 직장 상사,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욕심 많은, 내 속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논쟁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이 격분이 될 때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그 모든 에너지를 분인나에게 쏟아내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사단이 춤을 추고 잘한다 잘한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이 그림이야, 잘한다 잘한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분인나가 심히 격분케 했죠. 괴롭게 했죠. 한나도 성격이 있는 여자예요. 한나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는 10절과 11절로 갑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아팠으면, 그 여인이 힘들었으면, 상처를 받았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지만 여호와가 도와주세요. 본인 나를 붙잡아봤자 해결 안 됩니다. 엘가나를 붙잡아봤자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를 붙잡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한나는 기도응답을 다 받고 난 후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한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참 귀해요.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라고 하여서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인생 전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 삶이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아멘. 고난을 주신 이유는 1절과 2절의 고백을 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나아가 통곡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께 풉니다. 이런 괴로움을 풀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한나 못지않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의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멋지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합니다. 여호와께 통곡하게 만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며 여호와를 향해 선하면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한나는 10절과 11절로 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통곡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통곡이란 단어는 가장 인간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의 단어가 통곡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녀를 주님께 드릴 거면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왜 자녀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뜻을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무엘상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사가 세워졌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사사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사장 체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어두웠어요.
이상이 희귀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가?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21장과 20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본문 말씀 3에서 1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엘가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집안에서 첩을 뒀어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집안에 첩을 둘 수 있겠습니까? 첩을 둘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 집안도, 엘가나도 레위 지파입니다. 엘가나 집안에서도 번처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자는 첩이 있었던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무명의 한 이름도 모를 한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그 첩과 함께 여러분 즐기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온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룻밤 머문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자신의 첩을 강간했습니다. 가지고 놀다가 결국 자신의 첩이 죽었어요. 그래야 했더니 그 레인이 죽은 첩을 12동강을 내서 12지파에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에 어떻게 이렇게 첩을 이렇게 강간해서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강력한 어떤 희한한 어둠에 끌려갔는지 베냐민 지파 전체를, 기바 족속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겨우 살아남은 지파예요. 이 사건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어지는 지금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나에게도 너무 어두운 생활, 내게 아들이 없어도 비참했어요. 나에게 아들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나도 아들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둠컴컴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도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어두컴컴하게, 엘리야 아들과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추행을 합니다. 성전에 있는 고기 날 것을 먹겠다고 혈기를 부리고 다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가 첩을 둡니까? 자신의 가정만 봐도, 한나 자신의 가정만 봐도 세상에 우리 가정에도 첩이 있네? 종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첩이 죽었다고 12동강을 레인이 내가지고, 그 레인이 해야 되는 건 시체를 12동강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양과 소를 잡으라는 그 칼을 가지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12동강을 내서 보내고, 그곳에 부하내동에서 베냐민 지파를 멸하겠다고 일어서는 지파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한나가 왜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이삭이 캄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환하게 밝혀주사 이스라엘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알곤 합니다. 내가 왜 너희의 가정에 가난을 줄 수밖에 없었고, 질병을 줄 수밖에 없었고, 태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왜 내가 널 낮출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아버지 마음을 알곤 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제 한나처럼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지자가 없네요.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엉망입니다. 진창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자신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첩이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래도 엘가는 날 사랑하니까 그러고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나가 너무 심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비통하고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화나고 분노해서 이제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울고 먹지도 않고 우중충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가 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 온 겁니다. 왜 우십니까?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이것이 지금 한나의 상태인 겁니다. 전혀 한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먹지 않고 울고 있는 전형적인 실패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8절과 18절은 반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죠. 8절의 말씀은 8절의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8절에 멈춰질 때가 많잖아요. 울고 먹고 이불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로 가자. 더 이상 칙칙폭폭 그만하고 감사 선포해라. 기쁨 선포해라. 다시 한번 정신을 딱 차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을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한나에게 11절로 가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 자녀가 있고 없고는 이젠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게 진짜 물건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오늘 이 지혜 받지 않고서는, 이 건강 받지 않고서는, 이 물건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네요. 너무 세상이 어두워요. 나에게 이 땅 천의 능력 주옵소서. 나에게 하늘의 건강 주옵소서. 이건 너무 어둡네요. 그러면서 한나도 눈을 떠서 보니 가정도 엉망진창. 전에는 느끼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가정에 첩의 문제성도 못 느꼈어요.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울고 먹지 않고 있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먹습니다.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내가 8절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엘간의 품에 안겨서 울고 먹지 않고 초췌하게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놀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영권 있고 물권, 하늘의 지혜 지식, 하늘의 건강을 받는 나인가?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의 고백이요. 먹어야죠. 아멘? 왜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근심하고 다닐 시간이 없죠. 기뻐해야죠. 웃어야죠.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만 가자. 수명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한나도
여호와께 나아갔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막으신 분도 주님이시라면 주님만 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불순종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의의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결국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셔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은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